다 함께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46장,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리라. 손을 엎어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요르단 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소통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가 소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시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균형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제자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으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일어나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예살에서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그의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것을 낳았으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들게 하게 하매 그와 건시고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조건이기에 내 고국으로 가게 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에게 주가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나 다바스의 여호와이 왕성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여호와는 큰 역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였더니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올라가며 내게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명사에 주임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주시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지하여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11장 본문의 소제목을 따라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소제목이 있죠. 1절에서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신앙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신을 따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 9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10절 보면 10절 뒷부분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아까 이전에 3장이었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첫 단락에서는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또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변질될 만한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데 솔로몬은 틈을 내어준 것을 이전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인생의 끝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마무리 끝도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또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 늘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분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작은 타협이 내가 문을 열어주었던 틈을 주었던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이런 표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융통성이라는 명목으로 작은 것들이라 여김을 허용해왔던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삶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신앙을 이어가는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25절 제목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솔로몬의 대적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의 14절을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또 한 사람 몇 절에 나오지요? 23절에 나오지요.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두 대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때에도 솔로몬의 때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면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는 것, 고난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 있으면 이전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찾을 것입니다. 그 말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밖에 벗어나 있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겠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면 되고,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믿음을 던지고 있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있다면 빠르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 삶에 열어두었던 방치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내가 다스림 안에 있으면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자. 네가 그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6절에서 40절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소제목이 되었지요. 26절에서 40절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26절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2000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 열지파를 가져가게 돼 여로보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지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 26절 끝에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라고 또 26절에도 되어 있고, 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새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요. 3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8절로 넘어가서 보면 뒷부분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작은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로보암의 때에만 쓸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오랫동안 여로보암을 쓰고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만큼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오면 그만큼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끝이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만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지요. 하지 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나는 다윗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내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니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잃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저질렀다가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넘어졌다가도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들을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게 주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매이다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다라는 소제목이지요. 4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몇 년을 다스렸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왕위를 유지했구나. 그런데 후손에게는 자신이 누리던 것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후손에게는 물려주지 못했지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열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나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많을 때 듣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또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시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날수가 더해갈수록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마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유업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따라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에 듣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주신 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열어두었던 것, 어둠에 열어두었던 것, 틈을 주었던 것, 그것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작다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 되어서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융통성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나의 삶을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넘어섰다가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의 평생에 듣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그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잃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잘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옵소서. 피해 당한 이웃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재 진화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된 대한민국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불 진화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당한, 고통당한 이웃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저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 진화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통과하여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음 세대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확인하며 늘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한 모든 이웃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어떠한 흐름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